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있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세상에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성공이냐 실패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죠. 모든 걸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지만 믿음 생활, 우리가 하는 믿음 생활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천국 가면 잘 믿은 거고 천국에 못 가면 지옥, 그 외에는 지옥이죠.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학교 공부라는 것, 이번에 대통령 당선자 같은 경우 사법고시를 보려고 몇 번 될 때까지 보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학을 휴학을 내고서도 할 수 있고, 취업이 될 때까지 100번이고 이력서를 쓰고, 선도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것을 반복해서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휴거의 나팔이 불려지고 나서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두 번째 선택은 없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알면 참 마음 편하겠지만 그날이 언제인지는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정하신 바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오늘은 실패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수제자로서 호언장담하고 예수님이 어디 가든 주님과 함께 하겠던 그가 예수님과 떨어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3번의 부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도 섣불리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사울 같은 경우 그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마지막에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은 것처럼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서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울 왕 같은 경우는 같은 이름의 사울이지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자였지만 마지막엔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비운의 왕이 되게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아들들까지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게 되죠. 베드로가 넘어졌지만 이것이 끝나는 것, 실패가 아니라 이 넘어짐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할 때 우리가 비로소 반석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으로 칭찬을 받았지만 선줄로 생각하는 자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시죠. 22장 앞에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를 뜻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이 일이 있기 전에 미리 예고가 되어졌던 일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가 먼저 믿음에 굳건히 선 후에 내 형제들도 굳게 하라. 수요일날 설교 시간에 말씀 나왔죠. 어떤 것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환란이 올 수도 있고 유혹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은 결코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구주라 부를 수 없어요. 예수님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우리랑 상관없는 건데 연회 회비 내라 그러고 연회 이번에 참석을 안 해가지고 회의가 중간에 정원 충족수가 안 돼가지고 회의가 취소되고 다시 모이라고 했다고. 법적으로 불법이 되니까 최소한의 인원이 참가하지 않았다고 막 상관도 없는데 전화하고 오라고 얘기하던데 미국 감리교, 영국 감리교에서 미국 감리교하고 미국 감리교에서 한국으로 남감리교, 북감리교 이렇게 남장로교, 북장로교 해서 들어왔죠. 미국 감리교 내에서 WCC의 문제죠. WCC와 동성애, 예수 아닌 다른 것에 구원이 있다는 다른 종교, 이 다원주의, 모든 종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투표를 했어요. 투표해서 그것을 반대한다, 탈퇴해야 된다, WCC를 탈퇴해야 된다가 56% 표가 나왔는데 그 반대의 표가 숫자가 적게 나온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는 인원이 있으니까 코로나가 끝나는 2024년에 투표를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왜 종족수는 찼으니까 우리도 보면 당회 때 구역기 때 옛날 보게 되면 3분의 2 전체 인원의 3분의 2가 참석하게 되면 3분의 2에서 절반으로 투표가 되죠. 그러니까 WCC를 탈퇴해야 된다는데 그 반대 세력이 어떤 이유를 들었는지 이건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감리교는 두 개로 나눠지기 직전이에요. WCC를 반대해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애자를 목회자로 안수 주는 것을 반대하는 파와 이게 대세다. 모든 종교가 그렇게 한다.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가톨릭과 그 맞장구를 치는 그 세력으로. 그래서 옛날 보면은 감리교가 옛날에 북감리교, 남감리교 나눠졌던 것처럼 같이 하지 못하고 나눠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도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두 개로 나눠지면은 우리는 누구랑 같이 할래? WCC를 찬성하는 두 개로 나눠지니까 두 개 같이 할 수 없으니까 WCC를 반대하는 감리교랑 같이 할 것인가, 찬성하는 감리교랑 같이 할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안건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 2024년까지 기다릴 틈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 전에 예수님 오시면 다 절단 나오게 생겼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목사님 잘 아시는 서산에 있는 서산 제일교회도 그렇고 이름 있는 교회도 그렇고 좀 깨어 있는 교회들은 감리교회에서 탈퇴해서 나가거나 아니면 감리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WCC를 탈퇴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탈퇴하겠다, 그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딱 하나죠.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영원히 가신 게 아니라 가서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재림의 목적도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죠.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죄 사함 받고 영혼 구원 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찾아봐서도 안 되고 그것이 제일 우선 사업이 돼야 되죠. 선교 사업, 영혼을 살리는 것. 그러니까 제자들도 부르신 것도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 뭐예요?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물론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리고 뒤늦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믿고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갖고 나가서 통곡을 하지만, 통곡을 한다고 해서 부인하는 것이 없어지진 않죠. 하지만 다시 부인하는 사람이 되느냐,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느냐,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느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 죄에 대해서 그걸 없게 못하죠. 이미 죄진 건 죄진 거고 실수는 실수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실패자로 살라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은 거기서 과거로 끝난 거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전도되어져서 예수 믿고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가 될 수 있고, 예수 잘 믿다가도 세상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낙오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3절에 얘기하죠.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멀리 다녀. 그 말을 한 오늘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죽음까지도, 죽는 자리도, 감옥에 갇혀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수제했던 그가 왜 그러면 넘어졌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졌던, 움찔했던 기도 운동이 다시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땅밟기 기도도 그렇고 겟세마네 기도도 그렇고, 옛날엔 나 나와서 겟세마네에 벽돌 붙이면서 기도했는데 코로나 되면서 못 나오니까 온라인상으로 하게 됐는데,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모이는 인원에 대해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모이는 것에는 제한이 없죠. 그리고 모든 거, 여러분 이제 소그룹 속해 예배 드리는 것도 마스크를 쓴 상황에서, 교회든 가정이든 마스크를 쓴 상황에서 될 수 있으면 예배 드리는 것에서 끝나고 뭐 차락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먹기만 하고 말은 안 하는 걸로. 그래서 어느 교회는 그런데 확진자들만, 확진됐던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니들은 안전하니까, 여기는 안전하니까 밥도 먹고 모임도 하고 맘대로 해요 그러는데, 여러분 한 번 걸린 사람이 다시 안 걸리면 그래도 돼요. 근데 재확진이 돼요. 우리나라 3차까지 확진되는 사람도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 알았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뭐 홍역처럼 한 번 알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변이된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서로를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5월 달부터는 아마 속해 모이는 것도,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하는, 속별로 기도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원래대로 회복이 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기도 멈췄던 건 기도를 해야 되죠. 베드로가 분명히 내가 죽음까지도 같이 가겠습니다만 한치 앞을 보지 못한, 예수님이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지 못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너희가 한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거는 떠나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 말씀에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내놓으라. 내가 저들을 죽이리라. 내가 저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내가 저희들을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내가 죽이겠다. 내놓으라 할 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이길 능력을 주신, 어떤 독을 먹어도 해함을 받지 않는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러면서 말이야, 너는 돌이킨 후에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선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능력 받아야 주의를 할 수 있죠. 내 기도가 안 된 사람이 다른 사람 중보기도, 나라 민족을 해서 기도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나라 민족이 힘든 일,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 어려운 일을 겪는 것, 물론 뭐 바이러스란 이런 의도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기도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라가 안전히 주님의 보호를 받겠어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정의 파수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해 주겠어요? 내 자녀들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누가 하겠어요?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또 역사하시겠지만 누군가는 하겠지 하고 방치해 놓을 수는 없죠.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는, 어느 교회는 선교사를 내보냈겠지, 누군가는 하겠지. 거기는 약간 거리를 두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급한 게 아니니까. 근데 내 가족은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누군가가 해주겠지, 그렇게 누구한테 떠넘기고 맡겨놓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파수꾼이 돼야지.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기도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택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에게 내가 먼저 믿음에 굳건히 서서, 네가 먼저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고, 그리고 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믿음 위에 굳게 세워라. 예수님과 3년 반함,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기적을 봤지만 여러분, 바라보는 것,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흉내낼 수 생각했다는 것과 실질적인 능력이 임하는 건 다른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과거에 많이 기도했던 기도의 능력을 갖고 오래 기도했던 그거를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있지만 지금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기도해야 되고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과거에 이미 기도했던 거, 주님 앞에 충성했던 거 다 받아서 다 썼죠. 그거 뭐 여태까지 쌓아놨겠어요? 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 앞에 그 은혜로 살았는데, 건강 주셨고 은혜 주셨고 믿음 줬으니까 이 자리까지 왔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내가 옛날에 충성했었으니까, 내가 옛날에 기도 많이 했었으니까, 그건 물론 주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가 아니라 주님이 정상 참작하셔서, 그래도 지금은 흔들려도 예전에는 많이 기도하고 많이 충성했는데 그래도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그건 주님이 선택을 하시는 거죠.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는 주님의 몫이고, 우리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고 기도할 때 3번에 거쳐서 기도하지 못하고 졸기만 했죠. 하루의 일과가 워낙 바쁘니까 힘드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큰 어려움을, 환난을 앞에 두고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다던 베드로가 어린 여자 종 앞에서, 계집종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야.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자기가 수제자라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 내가 살겠다고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일상생활에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고난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믿음이 있는 것 없는 게 나온다 그러죠. 그 믿음을 지키는 것. 이러면 믿음은 내 마음대로 안 되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러 나갈 때 뭐 변변 훈련, 군사 훈련 받은 것도 없고 무기를 제대로 갖고 나간 것도 없지만 그가 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무너지게 하십니다. 우리 앞에 어떤 큰 환란이 있고 태산 같은 어려움, 여리고성 같은 장벽이 앞에 있고 요단 같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나갈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못한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다고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되죠. 생명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건 생명을 살리는 건데, 영혼을 살리는 건데,
오래 해봤는데 안 된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특별히 가족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책에 일화에도 나오지만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 북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려졌던 어거스틴 같은 경우, 그 지방의 감독,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한 분이 여러 교회를, 우리나라 옛날처럼 목사님 한 분이 여러 교회를 치리해야 되는데, 나면서부터 보고 그 위에서 그 어머니 기도하는 것을 보고 옆에서 같이 기도해준 목사님이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쟤는 글렀다. 쟤는 포기해라. 자기 어머니, 그 어머니한테 아들 위해 늘 눈물을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오죽하면은 쟤는 글렀다. 그냥 죽었다고 쳐라. 쟤는 안 된다. 딴 사람 다 돌아와도 쟤는 글렀다. 그렇게 할 정도로 목회자도 내놨지만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아들 돌아올 때까지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 어머니 기도 안 했으면은 어거스틴은 없어요. 탕자 중에 탕자였던 어거스틴은 없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 기도 없이,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마귀가 죽이려고 두 겹, 세 겹으로 애워싸고 함정을 파놓고 덮쳐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러면 마귀가 두 겹, 세 겹 싸면 세 번, 네 번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돌아올 때까지. 기도 응답은 언제까지 했어요? 돌아올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마귀하고 싸움.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기겠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거 주님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헤쳐나갈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문제 하나 해결하는 건 그렇다 치지만 두 개, 세 개 엎친 데 덮친 적으로 계속 오게 되면 그것이 긴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그것이 누적되게 되면, 쌓이게 되면 감당 못해요. 이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더라면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텐데, 물론 마지막에 주님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갔지만 기도하지 않았던 그것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도하지 않았던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말씀 32절 말씀이 나오죠. 마귀가 너를 내놓으라고, 내가 죽이겠다고. 밀가부로 한다는 건 뭐예요? 타장바닥에 놓고 치겠다는 얘기잖아요. 대놓고 치겠다는 얘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네 제자들 내놔라. 내가 죽이겠다. 예수님에게 유고할 정도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 십자가를 못 지도록 방해했던 그 사탄이,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데 마귀가 그냥 두고 보겠어요? 방해하겠죠. 은혜 받는 자리에 방해했죠. 은혜 받고 난 거 빼앗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전도하는 거 열매 못 맺도록 방해하겠죠.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되는데, 해결 받아야 되는데 그냥 두겠어요? 방해하겠죠. 병고침 받기 위해 기도하는 거 마귀가 그냥 두겠어요? 방해하겠죠.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나오죠. 다니엘이 첫째 날 계획하고 기도했을 때, 첫날에 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는데 사단의 군대가 와서 나를 오도가도 못하도록 묶어놨어.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잡혀있는 상황. 그게 20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가엘이 천군 천사를 끌고 와서 그들을 제어하고, 그래서 내가 비로소 내게 왔으니 21일째라. 21일 단일 기도, 40일 기도는 숫자를 채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악한 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건데, 첫째 날 응답을 주셔도 악한 마귀 사탄이 계속해서 그것이 지연되게 하는 거니까,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마귀의 계략을 깨트리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나도 넘어질 수 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넘어지잖아요. 나도 넘어질 수 있어요. 나를 의지할 수 없고 세상을 의지할 수 없고 환경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셨어요.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 뺏기면 다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믿음 뺏기면은 끝나는 거예요. 몇만 명이 모이고 전통이 역사가 얼마나 되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붙잡는다는 건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호세아서에도 말씀 나오죠.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내가 저희의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상 숭배하는 것에 내가 저들을 멸해버리리라, 끝장내버리라. 저희의 대적을 통해서 내가 저들을 갈기갈기 짐승이 찢는 것처럼 갈기갈기 찢어버리라. 하나님 말씀이 너희가 피할 곳이 없으리라. 어마무시하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깨닫고 회개하지 못할 때 실제적으로 멸망이 임하게 되잖아요. 다시 살리시고, 예레미야서도 나오고요. 다시 살리시고 다시 느헤미야에도 나오죠.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성전을 쌓게 하고 다시 성벽을 쌓게 하고 회복을 다시 시키는 한이 있어도 아이고 어차피 나중에 살릴 거, 나중에 또 다 이거 다시 해줘야 되는데 뭐 힘들게 그렇게 믿는 사람, 믿음 좋은 놈만 살리고 나머지는 그냥 뭐 죽든지 살든지 두지가 아니라 다시 쌓는 한이 있어도, 다시 회복시키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칼을 대세요. 지금 못 깨달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안 난다고 그랬어요. 전쟁 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전쟁 났는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당사자는 전쟁을 빨리 끝내기 원하죠. 왜?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민간인들, 어린아이들까지 사상자가 나오고 전쟁 범죄가 있으니까. 근데 미국이라든지 주변 나라들은 전쟁의 기기가 가기 원하죠. 그동안 20년, 30년 쌓아놨던 무기들 여기다 갖다가 싼값에 다 떨어버리고 나중에 전쟁 끝난 다음에 러시아한테 받든지 뭘 하든지 나중에 싸게 있던 거 어차피 30년 지나면 못 쓰니까 폐기해야 되는 건데 폐기하기 전에 갖다가 싸게 쳐주고 인심 먹고 나중에 돈을 못 받으면 그 나라 가서 이제 무너진 건물 다 져야 되잖아요. 짓고 뭐 학교도 짓고 병원도 져야 되는데 그때 자기네 나라 회사들 들어가서 돈 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주기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세계적으로 군수회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대만이 터진다 곧 터진다 그랬는데 우크라이나 생각하지 못한 거 터졌죠. 북한도 아직까지는 위험지대에 있죠. 여러분 아무리 쌓아놓고 뭐 빌딩 뭐 조물주의 건물주라는 얘기, 건물 하나 있으면 끝난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전쟁 한번 하면 건물 폐허돼요. 폭탄 하나 맞으면은 와르르 무너져요. 그게 전 재산인데 그거 날라가 버린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세상이 내가 아무리 쌓아놓고 의지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허물면은,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살았고. 환난 당하고 뒤늦게 깨닫는 것보다 환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 주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굳건히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찰나를 놓쳐서 뒤늦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후회하는 베드로.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왜 이런 실수를 저기느냐, 말로는 주님과 같이 감옥에도 가고 죽는 자리도 같이 가겠다 했지만은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따라갔어요. 바짝 붙어가야 되는데 멀리 떨어져서 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예배 생활에서 멀어지면 은혜를 못 받으니까. 어떤 꼭 교회를 안 나오면은 저주받고 문제 생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아 살았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았고, 여러분 주일날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오늘 주신 그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앞서서, 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 아니면 이 한 주간 어떤 일이 올지 모르는데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예배에서 멀어지게 되면은
은혜 받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것. 근데 그렇게 은혜를 받지 않으면 세상 어디서 은혜를 충전하겠어요? 은혜를 어디서 받겠어요? 세상에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오죠. 성령의 능력을 갖고 행하게 될 때 그 돈으로 그 성령의 능력을 사겠다는 자들 귀신들에게 꾸짐당하고 쫓겨가잖아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면 은혜를 못 받으면 모든 문제가 시작돼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면 기도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할 때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고쳐주시고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게 크게 멋있게 이게 잘 짜여진 기도가 아니라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뭐예요? 한숨 섞인 기도가 나오요. 너무 힘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신음하는 듯한 기도, 심은음하는 기도도 응답하신다고 그랬는데 때로는 주여 주여 외우는 것 그 말밖에는 주여 외에는 나올 게 없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뭐부터 기도해야 될지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그 기도라는 건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죠. 몇 분을 했느냐 얼마나 했느냐 그걸 떠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는 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저녁 시간에도 왜 안 힘들게 하루 종일 힘들고 주말에 있으니까 월요일부터 이게 누적된 피곤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불금이라고 치맥 치킨에 맥주를 하고 뒤늦게 밤늦게까지 싸돌아다니면서 놀고 일주일간 못했던 거 마음껏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은 똑같이 했는데 또 교회 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주말에 교회 가는 바보들이라고 그러잖아. 주말엔 늦잠도 자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가족들끼리 멀리도 여행 가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 이 행동 반경이 정해져 있잖아요. 학교, 집, 교회, 직장, 집, 교회 이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친구들은 뭐 캠핑 갔다 왔다 그러고 뭐 갔다 왔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뭐 눈 뜨면 그냥 맨날 교회에 집에 있으니까 학교 다닐 때 어디 못 놀러 가고 토요일, 주일 어디가 예배 드려야지 예배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 그것이 희생 같지만 주님의 은혜로 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볼 게 아니라 천국을 바라봐요.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봐요. 주님과 멀어지게 되면 그 사이에 마귀가 삐집고 들어와요. 주님하고 멀어지면 간격이 세면 틈이 보이면 마귀는 그 틈을 치고 들어와요. 여러분 뱀이 왜 아담에게 안 가고 하와에게 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깼을까요?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는 틈이 없었고 하와와 하나님 사이는 틈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아담이 직접 들었고 하와에게는 전달이 됐고 전달하면서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라는 이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게 하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세상 성공이 멀어 보이지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것이 믿음의 승리이고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신자와 멍해를 같이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 잡히셨고 가셨는데 한적한 곳이라든지 차라리 자기 혼자 있는 곳에 있었다면 괜찮겠지.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 불 쬐는 데 가서 불 쬐다고 갔다가 괜히 예수님 3번 부인하죠. 한 번 그렇게 누가 알아본다. 그래 나 베드로다.
나도 잡아가라. 그렇게 할 거 아니었으면 아예 한 번 걸렸을 때, 발각됐을 때 도망을 가든지 숨어야 되는데 그 근처를 계속 맴돌죠.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맴돌 때 계속해서 믿음에 환란이 오게 되고 유혹이 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 있을 때는 누가 여기서 술 한잔 하라고 술 권하는 사람 있겠어요? 근데 친구들 만난다고 술자리가 있으면은 나 교회 다녀 그러면 야 그래도 뭐라 그래요? 잔은 받아야지. 잔 받아 넣으라 그러고 딱 하면은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먹으러 막 아니 마시라고 안 해. 잔만 받아라 그러고 그랬는데 나중에 뭐라 그래요? 잔 마시고 비워갖고 잔 돌려야지.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술 먹는 데 가면 뭐 하겠어요? 술 먹겠죠. 처음에는 안 해도 나중에 술 먹겠죠. 도박하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뭐 하겠어요? 도박을 하든 광을 팔든 뭘 하든 옆에서 심부름 해주고 돈을 따먹든 사기꾼 옆에 있으면 범죄에 연루될 수밖에 없겠죠. 죄 짓는 자 옆에 있으면은 성경이 시편 1편 뭐라 그래요? 죄인의 길에 악인의 길에 서지 마라. 복된 길은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예배 전에 나오는 것.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러죠. 믿음 없는 사람하고 만나면 어떻게 됐어요? 교회 가까이 오겠어요? 교회에서 멀어지겠죠. 결혼하는 것도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면 교회 올 확률이 점점 줄어들겠죠. 뭐 일주일에 2번은 가고 2번은 안 가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믿는 사람 만나면 당연히 나오는 건데 믿음 없는 사람 만나면 그렇겠죠. 데이트를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사업하는 것도 안 믿는 사람하고 동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로비해야 되고 대접해야 되니까 술자리 가겠죠.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게 없죠. 그러니까 돈을 벌고 저 사람 능력 있고 성공하는 거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말씀을 기준으로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요. 힘들 때 세상의 방법이야. 힘들면 같이 기도하고 수단과 방법 눈에 안 보이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라. 그 말씀 앞에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는. 여러분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11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은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주의 날, 주일 성수는 생명입니다. 어떤 방법에도 주일 성수는 생명이에요. 돈을 덜 수 있다고 해도 돈을 덜 버는 것, 내가 좀 희생이 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면은 하나님이 그 하루 때문에 손해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어느 과정이 있겠죠. 이게 진짜 흉내 내는 건지 진짜 믿음이 있는 건지.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보면은 사업한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 보게 되면은 주일 성수해요 그러는데 매출이 안 올라가지고 그러더니 예배 드리고 가서 이렇게 열다가 나중에는 예배도 안 오고 열고 그러다가 이제 장사가 안 돼서 안 되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한 번 이렇게 몇 번 신용하면은 그래 너도 주일 성수하는구나 복을 줘야 되겠구나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이것이 진짜 믿음인가를 시험하시죠. 시험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흉내내는 게 아니라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내게 생명으로 주셨는데 어떻게 받은 은혜인데 여러분 어떻게 그 생명을 다른 거하고 여러분 생명하고 다른 거 바꿀 수 있어 없어요? 억만금을 줘도 생명을 못 바꿔죠. 근데 그 생명을 뭐하고 바꿔요? 옛날 목사님 그런 얘기 말씀하셨죠. 옛날 고물장수 오면은 멀쩡한 고무신도 빵꾸내가지고 멀쩡한 대야도 빵꾸내가지고 막 멀쩡한 거 다 왜 그냥 안 받으니까 멀쩡한 걸 막 빵꾸내갖고 부셔가지고 엿 바꿔 먹으려는데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이게 더 훨씬 값어치 나고 비싼 건데 멀쩡한 거 부셔가지고 엿 바꿔 먹겠다고 갔다가 이제 나중에 발각나면 사단이 나는 건데 값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사달라고 그러면 되는 건데 이 멀쩡한 거를 부셔가지고 저 잠깐 입에 달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세상 눈앞에 보여지는 유혹 잠깐 입에 달은 하지만 금방 없어지는 썩어 없어지는 세상 때문에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골고다도 십자가도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 안 하셔도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감옥에도 죽음에도 같이 가겠습니다. 근데 그 선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내 십자가 가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는데 주님이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나보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길.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생명 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설마 죽음으로 몰아넣으시겠어요? 은혜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니까. 환난 당할 때쯤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피할 길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환난 날에 뭐라고 그래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당할 때 피 안 되게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요즘 뭐 자동차 운전 반자율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운전하고 가다가 앞에 장애물 나오면 그냥 확 틀어서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 마땅히 우리가 주의 은혜로 넘어가서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당했던 것들, 후회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뒤늦게 후회하고 통과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주님하고 바짝 붙어가고 마귀가 세상이 그 틈에 끼지 못하도록 주님 바짝 쫓아가면서 천국까지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야, 내가 능력 받아야, 내가 성령 받아야, 내가 은혜 받아야, 내가 먼저 살아야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셔요. 네가 먼저 온전해지고, 네가 먼저 회복되고, 네가 먼저 굳건해지고, 그 다음에 내 형제도 저들도 굳건하게 해라. 내가 기도하는데 누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내 자녀들 내가 기도하는데 누가 기도해 주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누가 우리 교회 기도해 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누가 우리나라 위해 기도해 주겠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들은 대한민국이 전쟁 나면은 더 좋아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은 우리가 지금 경제가 일본보다 좋아지고 그러는데 일본은 배 아프니까 우리가 경제가 망하게 원하겠죠. 중국인이 주변 사방에 적군이 없는데 누가 우리나라 잘 되려고 기도해 주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누가 우리나라 위해 기도해 주겠어요? 여러분 6.25 전쟁 때 낙동강까지 부산 그 끝에까지 밀려나갔을 때 밤에 그 비를 맞아가면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우리를 이 어려움에 구해 주셨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유엔군이 파견되게 되잖아요. 유엔이 자동으로 개입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개입 안 하잖아요. 나토랑 관련 없다고. 우리나라도 나토하고 관련 없었어요. 재수없게 미군들 건드려서 그렇지. 미군이 여기 주둔해 있지 않았다면 그냥 먹혀서 내려가겠죠. 기도 없이 그냥 거저되는 건 없어요. 누군가의 기도. 근데 누군가의 기도를 그냥 막연히 바라고 있고 언젠간 되겠지 않냐. 내가 기도하기 앞서서 내가 기도해서 가정 살리고 자녀를 세우고 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가고 이 나라 민족위에서 여러분 골짜기마다 나라 민족위에서 기도하던 기도 소리들이 울려 퍼지다가 여러분 요즘 기도원들 다 문 닫는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기도원에 누가 기도하러 가냐고 안 간다 그래서 강남금식 기도원도 그래갖고 이 안 돼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다 넘겼잖아요. 강남 그 순복음교회랑 그 금식기도원 그때 그 교회 갖고 있던 부채가 400억인가 그런데 그거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떠안아주면서 최자신 목사님 아들이니까 그걸 떠안으면서 자기네 지교회로 떠안았잖아요. 몇만 명 모이는 어마어마한 큰 교회 기도원들도 여러분 세상 없으면 기도 안 하면 무너져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중단되지 않도록 그 은혜가 계속해서 차고 넘치도록. 힘들다 예전보다 더 힘들다 그럼 뭐예요? 은혜 위에 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갑절히 은혜를 구해야 되고 이전에 받았던 것처럼 안 되면은 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고 더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고. 때문에 주님 앞에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는 게 아니라 어려움으로 인해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더 능력밖에 없었어. 어려울 때, 환난 당할 때 더욱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셨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여러분들에게 가시 같은 것들 기도하게 만드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기도줄 잡고 계속 기도했어. 그것 때문에 승리하게 하여 주셨어요.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우리가 찬양 하나 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먼저 굳건히 서야 다른 사람도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내가 은혜 받아야 그 은혜도 나눠줄 수 있고, 능력 받아야 주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은혜로 살았는데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힘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